특세를 한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나왔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도 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저 또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세를 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갔다라는 게 당시 사회에서는 조금 의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함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까지 요셉을 따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둘이 사실혼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엉겹결에,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5절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말로 치자면은 각방을 쓰듯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상태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2km 떨어진 작은 도시였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첫 번째 꼭지입니다. 왜냐면은 이 구약의 룻기라고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시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였냐?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보아스라는 지역 유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으로부터 시작된 그 흐름이 베들레헴에 정착하여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축복받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 동네, 다윗 왕가에 있어서 요즘 우리는 대통령들 뭐 몇 년 안 하는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살던 곳 뭐 이런 식으로 기념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찜찜함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미가서에서 아예 대놓고 찍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 변할지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변할지는 내가 말 못 해주는데 어디서 변할지는 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24시간 내내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정확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언 때문에 동쪽에서 동방 박사라고 불리는 박사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메시아가 언제 오냐, 구원자가 어디서 나냐, 우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소식을 감지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이 지도자들을 불러,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올지 물어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절을 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을 연구했다면
베들레헴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베들레헴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매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소중하게 생각했지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사실 누가복음 2장은 바빠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빴어요. 일상이 고됐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빴어요. 거기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각자 출생지로 돌아가서 세금 신고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빴을 뿐만 아니라 버거웠어요. 각자 지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북적거리며 고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할 거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회의하자고 부르면은 약간 조금 꿍시렁거리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내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회의 끝나면은 또 빨리 보고하라 그럴 거면서 왜 굳이 뭐 이런 얘기 메신저로 하지 회의로 부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차피 지금 이 호구조사하는 게 내 돈 뜯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주하고 버거운 일상을 북적거리며 살고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분주함과 지침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가끔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올라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베들레헴을 맴돌았다는 게 아니라 꼭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만큼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내가 분주하고 우리가 북적거리는 틈바구니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호구조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호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남들의 사정은 차처하고 나만 빨리 가서 나만 빨리 신청하고 빨리 이 일을 매듭짓고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으니까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면서 서로를 밀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학자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유대인 사회는요 환대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는요 임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임산부는 잠재적인 메시아 엄마들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저 배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은 길거리 지나가는 임산부만 봐도 자리 양보해 줘야 되고 먹을 거라도 더 줘야 되고 피곤하지 않나 다독거려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일상의 고됨 가운데 쩌들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당시 베들레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때문에 현실이 분주하고 폭력적이며 가혹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1명만 변해도 사회가 변할 텐데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변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냉정하고 폭력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유대인들을 욕하지만 우리도 유대인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냐?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설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받았던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변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화가 날 일도 참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할 일도 멈칫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조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몇 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 연락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삶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새벽에 여기 앉아서 오늘 간식이 바나나인지 주먹밥인지 뭔지만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곱씹고 있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넌 나를 기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요,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비참한 일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천사를 봅니다. 꿈을 받고 축복을 받았고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남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치면은 130에서 14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으면 200km에서 230km 정도를 걸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정신인 남편이라면, 요셉이었다라면 아내를 걸어가게 하진 않겠죠. 낙이나 뭐 이런 데 태워서 움직였겠죠. 근데 그래도 만삭인 아내를 소위 말해서 200km, 230km 정도 우리가 차로 운전을 해도 걱정을 해야 될 거리인데 나귀를 타고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라는, 왜 로마 황제는 이 얘기를 해서 라는 그 안타까움과 힘듦과 고됨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목수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뚝딱뚝딱거리면서 일상을 다하고 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꿈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 집, 내가 목수니까 내가 살 집 정도는 적어도 내가 목수인데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요셉이라는 목수의 소박한 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약혼녀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 약혼녀가 갑자기 바람이 들어서 산골짜기로 낯선 도시로 지방으로 3개월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인정은 하지만 심정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개꿈을 꾼 거 아닌가? 거 갔다 온 3개월 동안 찬양하고 신앙교육 받다가 왔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또 옆에서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임신한 거 아니야? 당시 사회에서 약혼한 여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해서 임신하게 되면은 둘 다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근수근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봐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을 견디면서
급하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한 책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프랜신 리버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이 그처럼 결혼을 서두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이런저런 말들을 했다.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숙덕거렸고 남자들은 회당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혀를 찼다. 율법을 모독한 그 목수가 누구냐? 창녀처럼 행동한 그 여인이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을 만큼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만나서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여성으로서는 평범한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여성으로서의 꿈을 버려야 했고 남성으로서는 사실은 이동안 부부관계를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혼을 했고 실제적으로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고 집에서는 각방 쓰듯 지내면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드는 게 마리아와 요셉이 받았던 은혜였고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던 말씀이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헌신했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출구가 없이 동일하게 200km에서 230km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7절에 보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지 않습니까?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특세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머물 곳이 없다라는 것,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제서야 네가 마리아와 요셉이 서 있던 말구유 위로 지금 네가 서 있게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네가 나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왜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처럼 있을 곳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됐을까?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있을 곳이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은총을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특세를 하고 목요일까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드리자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를 믿어주면서 서로 기대어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230km의 여정은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베들레헴으로 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임신 9개월까지 되면서 이렇게 내 권리를 다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렇게 보게 되면요, 반대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된 일상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가 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베들레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호적 명령이 나왔을 때, 이 호구조사가 나왔을 때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쪽에서 보면은 야, 하나님은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권세자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이뤄가는 능력자구나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신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자 200km에서 230km의 그 거리가 고통의 거리로 느껴지는 것, 개고생의 거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가는 발걸음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있을 곳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소박한 이의 환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혼자 남은 게 아니고 우리를 환대해주는 누군가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있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환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터덜터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갑자기 신호가 왔죠. 양수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를 놓고 요셉이 막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빈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연극적인 그림이지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6절을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느 딱 그날 가서 그날 낳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가지고 머물러서 호구 조사를 하고 있었던, 호적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 날 중에 시그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도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맞이해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객실은 꽉 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두 부부가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그림은요.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주거하던 가옥의 전통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1층이 저희가 이제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들이 있는 게요. 당시 보일러가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고 내는 그 온기가 사실은 굉장히 집의 열기를 데피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다가 짐승들이 안에 있어야 이 귀한 짐승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을 다 놓지는 못했지만 소박한 가정, 평범한 가정의 경우에는 자기의 짐승들을 1층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열기로 가족들이 2층에서 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누워서 한방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림 뒤쪽에 보면 벽이 하나 쳐 있고 문이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사랑방이 뒤편에 맨 끝쪽에 위치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사랑방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밑에서 내 가축들로 보일러를 때우면서, 그리고 위쪽에 게스트 룸에다가 재우고 가족들은 다 큰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던 게 이스라엘의 소박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조금 더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집이지만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보면은 경사진대에서 약간 복층집으로 지었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양 모형이 있죠. 양이나 뭐 나귀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먹이는 먹이통이 있고, 가끔 테이블이나 이런 걸 놓는 사람도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방이 있고, 방 너머에 게스트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건 객실이 다 찼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동시에 객실도 찼을 뿐더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환대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의 게스트룸이 다 차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사랑방이 다 차고 나니까 이 사람들 요셉이랑 마리아가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오다 보니까 남들보다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데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지, 방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있을 곳이 없다면 우리랑 같이 마루에서 잠이라도 자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 안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방에서 침대에서 잘 테니까 침대 밑에서 주무셔도 된다면 우리랑 같이 좀 먹고 자면서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응애 우는데 얘를 눕힐 데가 없잖아요. 흙바닥이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여물통 같은 경우 그 보면은 이 집단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푹신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 밥통, 이 짐승의 밥통에서 몸을 누이셨다라는 게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생각처럼 마구간이나 여기가 더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여기서 먹고 자야 됐기 때문에 얘네가 똥 싸고 막 이러면은 아침마다 다 치워주면서 버리면서 청소하는 게 일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치자면 갑자기 아기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포대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애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유모차를 막 찾는데 집에 유모차가 있으니까 유모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강아지 유모차가 있는데 거기라도 좀 눕혀볼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약간 요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물론 이 작은 일상적인 집에서 머문다라는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끝까지 환대를 받았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의 환대를 받았던 게 아니라 방 한 칸밖에 없는, 그것도 게스트룸까지도 차버린 누군가의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저 사람을 맞이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를 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 하지만 자기의 집을 내어준 보통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감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의 가족은 한 농사꾼 집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하죠. 예수가 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를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있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돈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봐도 뻔하게 저 사람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다독거려 주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 같이 좀 버텨보자 라고 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마리아가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구세주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였던 말씀이 지금 낯선 여인의 뱃속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귀를 타고 230km를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멀미 날 정도로 흔들리고, 나와 연결된 마리아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탯줄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있을 곳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도 그렇죠. 동물 밥통에 누워야 했고 포대기에 꽁꽁 쌓여야만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꽁꽁 싸매어져 가지고 구유에 높이게 된 그 자유를 박탈당했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엉엉 울면서 저항했던 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특세까지 하면서도 있을 곳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꾸짖지 않으십니다.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엉엉 울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특세까지 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음성을 가지고 엉엉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건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의 폭력적인 부분, 분주한 부분, 그리고 서로가 각자만 하는 이기적인 부분 가운데 짓눌리고 뭉개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뭘로 저항해야 되느냐? 감사로 저항해야 되고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음으로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대어주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환대해주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엉엉 운 채로 꽁꽁 묶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반드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주실 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조 시인의 생명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생명은 항상 추운 곳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있을 곳 없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성도로서 끝까지 저항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